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은혜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알게 하시고 또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누구이고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를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의 삶이 세상 사람과 같지 아니하고 과거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롭게 주신 그 정체성 안에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말씀 가운데에서 저희들을 찾아와 주시고 저희들의 생각과 세계관을 바꿔주셔서 주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을 위하여서 잘 준비되어 있는 그런 아름다운 성품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누구입니까? 그죠? 그리스도. 지난주에는 우리가 예수님, 예수라는 말의 뜻을 알게 됐죠. 그래서 예수라는 말을 할 때 우리는 내가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고 그랬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또 이제 구약에서는 이제 메시아라고 했고, 이거는 이제 그 뜻은 뭐냐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기름 부음을 받는데 구약에는 그 세 가지 직분자들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그래서 이제 선지자, 제사장, 왕에게 불었는데 이 의미는 뭐냐면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그가 자격을 갖추었다라는 의미가 있고 하나님께서 임명하셨다라는 말이에요. 임명. 하나님께서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야. 제사장도 막 자기가 하려고 하고 선지자도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임명해 주셔야 됐고 자격을 갖춰야 됐어요. 그래서 구약의 이 세 직분은 사실 우리가 늘 생각할 때 원상의 인간을 늘 생각하라고 그랬죠. 원상의 인간은 이 삼중직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선지자로서 아담은, 그러니까 원상의 인간은 하나님 형상이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이 세상에 대한 어떤 그 선지자로서의 역할, 제사장으로의 역할, 왕으로서의 역할을 하도록 부름을 받았어요. 근데 그들이 이제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직분자로서 임명을 받았으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음으로써 자격을 박탈당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자격을 회복하는 것이 이제 이 그리스도가 하는 일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계속 구약의 선지자들, 제사장들은 다 하나님께서 왕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을 주셨는데 이제 중요한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래서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 보면 신명기 18장 18절에 보면 모세는 나와 같은 선지자를 일으켜 세우리라라고 약속했어요. 그래서 모세가 그래서 진정한 메시아는 그리스도는 모세와 같은 권위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도록 하는 그런 선지자여야 됐고 제사장은 우리 시편 110편 봤죠? 110편 4절인가요?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시편 110편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영원한 대제사장이라 라고 그랬죠.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치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멜기세덱의 족보를 쫓아 영원한 제사장이라. 그래서 영원한 제사장으로서의 예수님이 예표됐고 왕은 가장 중요한 건 여러 왕들이 다 예수님을 예표하지만 사무엘하 7장에죠. 다윗 언약 7장 12절과 14절이죠. 그러니까 요렇게 그래서 왕으로서의 이렇게 직분자가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오실 거다라고 예언이 되었고 구약에 있는 선지자들은 다 어떤 면에서 원상의 인간이 가졌던 그런 그 직분을 회복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알려줬고 이런 모든 구약의 본문들은 이제 진정한 메시아가 오실 거다라고 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그리스도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직분자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줘요. 그래서 예수님이 선지자다라고 하는 것은 복음서에도 그렇고 모든 성경에서 다 드러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서 가르치시니라고 산상수훈 처음 시작할 때의 그 모습 자체가 모세가 그 시내산에서 가르쳤던 호렙산에서 말씀을 받고 가르쳤던 것과 동일한 권위를 주장하시는 거죠. 그리고 히브리서에서는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오셨다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왕으로서 예수님은 지금도 계속해서 통치해 주시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그리스도직.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름이고 이 그리스도는 직분명이에요. 직분이라는 게 뭘까요? 예수님이 이름이고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시러 오신 분이냐? 그리스도로서 오신 분인데,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언약의 중보자, 깨어져 버린 언약을 중보하는 언약의 중보자로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의 중보자로서 그냥 어둠 가운데 죄로 인해서 하나님 형상을 잃어버리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 형상이 파기된, 어떻게 보면 왜곡된 하나님 형상이 이제 깨져버린 이런 상황에서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왔는데, 원래 인간은 죄 때문에 죄로 인해서 어둠 가운데 있게 됐죠. 그래서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빛을 비춰줘서 인생은 이렇게 사는 거야,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은 이렇게 사는 거야 라고 하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으로서 이 죄값을 처리해 주는 거예요. 죄책을 처리해 주는 거고, 왕으로서 사단과 죄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죄와 사탄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이 왕의 직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으로서 역할을 하는데, 어떤 때는 선지자로 역할을 하고 어떤 때는 제사장 역할을 하고 어떤 때는 왕 역할을 하는 게 동시에 다 같이 하시는 거예요. 한꺼번에. 예수님은 한꺼번에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으로서 역할을 하는데, 예수님의 선지직은 어떤 거예요? 우리의 어둠을 자꾸 밝혀내는 거예요. 우리가 자기 틀에 쌓여 있어가지고 어둠에 쌓여가지고 자기에 대해서 오해하고 세상과 상황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것들을 바르게 깨달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선지자의 역할이에요. 그리고 제사장은 우리의 죄값을 다 해결했으니까 더 이상 정죄 아래에 있지 말고 그냥 기쁨 가운데서 자유롭게 살라라고 얘기하는 거고, 또 왕으로서 우리를 계속해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계시면서 우리를 의와 평강으로 다스려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어떻게 보면 이 메시아직, 그리스도직은 과거 또 어떻게 보면 1세기 당시에 공생의 시간에 공생의 뿐만 아니라 지금도 현재도,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과거의 일이긴 하죠. 이거 과거라고 하면 구약, 그죠? 구약이고, 이거는 이제 1세기 당시뿐만 아니라 미래, 지금부터 미래까지, 지금 현재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으로서 계속해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세요. 우리가 그거를 알아야 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나를 위해서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왕으로서 사역하고 있기에 내가 지금 안전하게 보호되고 있다. 이런 의식들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세상에 나가서 이렇게 세상의 것들에 대해서 허탄하게 잘못되게 생각하지 않는 거죠. 자, 보세요. 그 31문에 보면 성부로부터 임명을 받았다고 그랬죠? 아까 임명, 그죠? 예. 성부로부터 임명을 받았고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이 자격 기름, 성령으로. 이제 예수님 구약 시대는 기름을 부었지만 성령으로 그래서 세례 받으실 때 성령으로 임하셨죠. 그래서 성령으로 기름 부으심을 받으셨고, 그리고 우리의 구속에 관한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경륜과 뜻을 우리에게 완전히 계시해 주시는 우리의 대선지자와 교사가 되시고, 그러니까 대선지자, 일반적인 작은 선지자들의 전체를 그냥 한꺼번에 통칭하신, 그것들을 능가하는 그런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비밀과 하나님의 경륜을, 그 뜻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우리의 선지자로서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경륜과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교사로, 선지자로 내가 받아들이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또한 당신님의 몸을 단번에 제물로 드려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당신님의 몸을 제물로 드렸어요. 우리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제사장하면 제물이 있어야 되고, 그죠? 그 예배가 있어야 되는데 그 제물을 감당하는 분으로 자신의 몸을 제물로 드리신 거예요. 예, 그리고 우리를 구속했어요. 어디서 구속했어요? 지난주에 본 것처럼 죄책에서 구속하셨고, 죄의 세력으로부터 구속하셨고, 그리고 또 죄의 오염으로부터 구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사장직을 우리가 인정하고 믿고 받아들이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한다는 것은 더 이상 죄책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리고 죄책뿐만 아니라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오염에 있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죄의 세력들에게 계속해서 헛되이 거기에 붙잡혀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인식해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말로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이 우리의 삶을 규정해야 돼요. 우리가 고백하는 그 신앙이 오늘 또 이렇게 바울 사도의 그 말씀 로마서 5장 그 3절과 4절의 말씀을 통해서도 그게 너무 명확하게 드러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인식하느냐, 자기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느냐, 내가 주님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내 삶이 새롭게 형성이 되는 거예요. 형성적 원리가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말하느냐, 어떻게 고백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마음이 형성돼요. 그래서 그것을 잘 인식하면서 봐요. 그냥 교리적으로 단순하게 그래 다 믿어. 정통 신앙이니까,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니까 그런 정도가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규정할 수 있을 정도로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나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 아버지 앞에서 중보하세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냥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시고 중보하시고 변호하시는 분이다. 그러니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겪었을 때, 어떤 그 문제를 부딪혔을 때 그냥 자기 방식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러 가지 말고 우리의 대제사장 대신 그리스도께로 나가는 거예요. 나가면 그리스도께서 1차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을 알려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더 이상 그 죄책에서 고통 가운데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유일하신 대제사장, 여러 제사장 중에 아니라 오직 유일하신 대제사장, 한 군데만 찾아봐요. 히브리서 9장 11절부터 보세요. 9장 11절부터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수님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이루신 거예요. 한 번에 이루신 거예요. 네,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보세요. 14절 하물며 영원하시니까 13절부터 볼까요?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겠느냐 라고 그랬어요. 네. 좀 더 넘어가봐요. 10장 넘어가 보세요. 10장 12절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의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는 영원히 안전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안전을 확신하면서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근심하지 말고 그 영원한 그때까지, 모든 만물이 통일될 때까지, 그리스도에게 굴복하여 엎드려 절할 때까지 조금만 참고 기다리자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직분을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누려야 돼. 그래서 자 보세요. 또 그다음에 이제 왕직을 나오죠. 또한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통치하시고, 말씀과 성령으로, 그러니까 말씀을 안 받으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안 받겠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 또한 예수님의 통치를 안 받고 내 힘으로 내가 자유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배우는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자력구원이야. 또 다른 자력구원이야. 말씀 내 스스로 해보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된다는 것을 경험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성령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기도하면 하나님께 들어주세요.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겠어요? 문제는 기도 안 하고 자기가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돼요. 그래서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를 위해 획득하신 구속을 누리도록 우리를 보호하시고 보존하시는 우리의 영원한 왕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랬어요. 우리는 영원토록 예수님 안에서 보호받고 있어요. 걱정하지 말아요. 왜 자꾸 걱정해? 먹고 살까? 뭐 죽을까? 뭐 회사가 잘릴까? 회사가 망할까? 나라가 망할까? 이런 거 왜 걱정해요? 걱정과 두려움과 염려를 통해서 누가 사역해요? 누가 찾아와요? 사탄이 찾아와요, 사탄이. 그러니까 두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은 요한계시록에서 계속 뒤에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서 반복적으로 말하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들, 두려워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라면 거짓 목사들 얘기하겠죠. 두려워하는. 그러니까 내가 죽을까 봐 믿음으로 예수님의 왕 되심을 부정하고 예수님의 제사장 되심을, 선지자 되심을 부정하면서 자기 뜻대로 세상의 방식대로 세상의 지혜로 문제를 풀어가려고 하면 두려워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극치에 참여하지 못해. 이미 여기서도 참여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주님이 우리의 그리스도시다. 그것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나의 마음과 나의 삶을 어떻게 형성해 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내가 나에게 설교하고 있어요. 이거 외우는 이유가 그거예요. 계속 외우는 이유가 이 말씀으로 내 마음을 형성하는 거예요. 이 교리를 형성해야 돼요. 외우는 것 자체만 목표로 삼으면 안 돼. 그러니까 잘 외우는 방법. 자기가 읽어. 그리고 녹음해. 들으면서 따라서 해. 그러면 외우는 시간 반으로 줄일 수 있어. 그러니까 외우는 것도 그냥 무조건 그냥 드립다 대고 그냥 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지혜롭게 해요. 지혜롭게. 그래서 자기가 녹음한 거 들으면서 계속 들으면 금방 외워요. 그냥 금방 외울 수 있어요. 그리고 외우고 난 다음에 생각해 이제. 생각 다 이해하고 나서 외우려면 어려우니까 그냥 무조건 일단 외워놓고 그 다음에 공부한 후에 또 생각하고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져야 돼요. 그거 줄줄줄 할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외워야 돼요. 그래야지 내 속에서 그냥 확 박혀요. 이게 말씀이 내 마음판에 기록하라 그랬잖아요. 그렇게 기록하면서 갈 수 있도록 합니다. 32문 보세요. 자, 당신은 왜 그리스도인이라 불립니까? 그랬어요. 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언제 가장 처음 사용됐죠? 안디옥 교회에서 11장에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이 안디옥 교회가 생겨났는데 굉장히 아주 파격적인 거였어요. 왜냐하면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수리아 안디옥이라는 지역에 가가지고 회당에 가서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었는데 어느 날 야 베드로가 그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사람들이 믿었대.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한바탕 뒤집어졌는데 예루살렘 교회도 베드로의 그 전도가 옳다라고 인정을 했다는 거야. 이런 소식이 들린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야 우리도 한번 이방인들에게 전해보자 해가지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이 사람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다 믿고 교회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야 저것들이 진짜야? 해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신뢰하는 바나바를 보낸 거예요. 거기 가서 진짜 믿는 건지 한번 확인해보고 믿었다면 그들을 잘 말씀으로 목회를 해라 라고 했더니 바나바가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그때 막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더 많이 교회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밖에 있던 이방인들이 볼 때 이제 교회로 들어왔죠. 교회로 들어왔고 이방인들이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왔는데 교회에 안 들어온 이방인들이 이 교회에 들어온 성도들, 교회의 성도들 전에는 자기들이랑 같이 살았던 그러니까 거기가 안디옥 수리아 안디옥이 국제 도시였어요. 무역 도시였어요. 그 강가 옆에여가지고 항구 도시여가지고 막 온 그 세계에서 와서 장사하고 이런 사람들이 많았었기 때문에 거기 흑인도 있고 라틴 사람도 있었고 막 온갖 사람들이 다 있어. 페르시아 사람들도 있었고 이런 사람들이 와 있었는데 이방인들이 자기들이랑 같이 이렇게 술 먹고 담배 피고 노름하고 온갖 못된 짓 하던 사람들이 교회를 가더니 싹 바뀌어 버린 거야. 저것들이 어째서 이렇게 바뀌었대?
동네가 그냥 발칵 뒤집힐 정도로 사람들이 놀란 거예요. 그랬더니 저것들이 그리스도인이 됐대. 크리스티아노스, 크리스타노이가 됐는데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의 가족이 됐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 됐대라는 말이에요. 그 전까지는 다 제자라는 말로 나와요. 그 이후에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처음 등장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그리스도의 가족,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나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 속한 사람이에요. 자, 보세요. 여기 질문. 왜 당신은 그럼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립니까? 왜냐하면 내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지체가 돼요. 우리 지난번에 언약 얘기할 때 믿음. 믿음은 언약 관계로 들어가는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언약 관계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갔어요. 언약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언약에 들어가면 언약은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로 묶어지는 거예요. 묶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결혼하면 아내와 남편이 하나가 되죠. 그렇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언약 안에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언약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하나가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가 됐어.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가 된 것은 이건 분리할 수가 없는 거야. 분리할 수 없는 하나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의 가족이 됐대. 그리스도의 가족에 들어가 가지고 저렇게 살고 있대. 그리스도가 하나가 됐대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그래서 언약 백성에 대해서 분리될 수가 없는 상황이 됐어. 그래서 이 언약 백성은 그리스도와 같은 그리스도의 세계관, 그리스도의 세계관을 갖고 사는 거예요. 근데 그 그리스도의 세계관은 그리스도의 교회 안에서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교회의 몸된 지체가 됐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교회의 지체가 됐어. 그래서 이 지체로서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보세요.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 그분의 기름 부음에 참여하였다. 기름 부음은 어떤 거죠? 성령으로 거듭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에 거듭났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살아있는 지체가 되어 있어요. 죽어있는 게 아니에요. 살아서 그 몸과 함께 유기적으로 생명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자, 그렇게 기름 부음에 참여했다. 그리스도의 지체로 나는 참여했다고 한다면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의 세계관, 그리스도적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게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서 사는 거예요. 자, 보세요. 앞서 예수님께서 구약의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그 직분들이 부족했던 부분들을 완벽하게 이루셨죠. 그래서 이 교회의 머리가 되셨어요. 그리고 교회가 머리가 된 그 교회에 내가 붙어 있어. 그러면 예수님을 따라서 말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가르치고 전하는 선지자가 된 거예요. 그리고 내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는 감사의 제물로 드리는 삶을 사는 거예요. 왕으로서 그 누구도 사탄도 죄도 지배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으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을 다스리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영광스러운 거예요. 흔히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개나 소나 다 뭐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어떤 사람들이 말할 때 그런 정도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이 됐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선지자가 무지하면 선지자가 될 수 있어요? 안 되죠. 적어도 성경에 능통하도록 돼야 돼요. 능통. 그 능통이라는 것은 뭐 우리가 100% 모든 걸 다 알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거대 담론, 구속의 전체 역사에 대한 앞서 우리 하나님의 경륜 전체를 다 이해하고 그리고 이 시대가 어떤 시대고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분명한 확신 속에서 자기가 살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걸 드러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선지자로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연단을 받아서 지각을 사용해서
선악을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알고 행하면서. 그래서 우리는 말로 전하고 우리의 삶으로 증거해야 돼요. 사람들이 말만 하고 삶이 없으니까 야, 그거 믿음 그까짓 게 뭐야? 그리스도인 된다고 해봐야 뭐 별거 아니더만.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로 전하는 그 복음이 우리의 삶으로 확증돼야 돼요. 증거돼야 돼요. 그게 선지자야. 보세요. 이사야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 볼기짝 다 들고 다니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구약의 선지자들도 말씀만 전한 게 아니에요. 자기가 그 메시지 자체였어요. 그렇잖아요. 호세아 선지자는 음란한 여인하고 결혼하라니까 그냥 묵종하잖아요. 그 뜻이 무엇인지도 모르지만 어쨌든 저는 따르겠습니다 하고 가잖아요. 그것이 선지자로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위가 우리의 복음을 드러내는 선지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고, 우리가 제사장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죠? 예수님께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것처럼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고 감사의 제사로, 찬송의 제사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어떻게?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세상을 본받지 말고 세상을 따라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해서 내 몸과 영혼을, 네 몸이라고 했을 때 몸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전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전인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려야 된다. 그것이 합당한 예배다. 이성적인 예배다 그거예요. 영적인 예배라는 말은 이성적인 예배, 합당한 예배다. 합리적인 예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왕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 지배받으려고 하지 마. 학교에서도 규칙, 내가 알아서 지키면 내가 왕이 되는 거야. 근데 맨날 벌점을 받는다. 그러면 통제를 받는 거죠. 잘못하고 있는 거죠. 예전에 그 보니까 무슨 왕? 미국에 있는 벤처기업인데 20대 초반의 어떤 청년이 한인인데 그냥 뭐 그 대학에서도 복수 전공을 막 2개나 하고 막 수많은 어떤 그 클럽 활동들을 하면서도 수석 졸업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한국의 무슨 뭐 KBS인지 어디 다큐 드라마에서 그 사람을 다큐멘터리를 만들어서 방송을 한 적이 있는데, 그분이 마지막에 뭐라 한 줄 아세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 누가 뭘 하라 하기 전에 자기가 다 알아서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먼저 다 알아서 해버리면 누구도 당신을 지배할 수 없을 거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할 일 우리가 다 해버리면 누가 뭐라고 간섭하겠어요. 우리가 그게 왕으로 사는 거예요. 누가 시킬 때까지 그냥 버티고 안 하고 하면 좀 더 좋아요? 어차피 할 거 알아서 해버려야지. 숙제할 거 있어 빨리빨리 해야지. 애울 거 빨리빨리 애우고 자야지. 잠도 편하게 잘 자지. 못 애워가지고 내일 목사님한테 혼나는 거 아니야? 하면서 잠 뒤척뒤척 거리다가 지금 아침부터 막 눈이 감기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왕으로 살도록 우리를 부르셨어요.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으로 살도록 부르셨으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명확하게 알고 예수님 안에 있는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서 나의 삶 속에서 정말 주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을 이루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고 제사장 나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들을 잘 감당하도록 주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참으로 그 언약을 파기한 아담의 죄를 대신해서 짊어지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영원한 죄를 다 속죄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선지자로서 우리가 왜 이 모양 이 꼴이 되고 있고 또 이 세상은 왜 이처럼 불의가 만연하고 악한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진정으로 거룩한 백성으로서 이 땅 가운데에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왕으로서 우리를 다스리셔서 사탄과 죄에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항상 보호하시면서 또 우리의 대장군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서
지상 생활 속에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군사로서 살아갈 수 있을지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또한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이 참으로 놀랍고 복된 직분을 받았습니다. 아담이 잃어버렸던 그 직분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회복하여서 참으로 언약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리스도의 계시를 또 그리스도의 그 경륜과 영원한 나라를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하고 말로 전하고 행동으로 증거할 수 있는 선지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신을 감사의 제물로 드림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전인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선한 일을 위해서 참되게 예배하는 것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진정한 자유인으로서 이 세상과 죄와 마귀에게 대항하여 싸워서 이겨서 참으로 세상을 상속받을 자 그리스도와 함께 온 세상을 통치할 자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무엇보다도 주님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이 왕의 직분을 잘 감당함으로 주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평강과 안식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